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저는 반가우시죠?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각자 영적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기가 쉽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많은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곳이 12장입니다. 1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도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또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나옵니다. 4절부터. 무엇을 예로 들냐면 몸된 지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팔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고 팔 또한 발이 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독특한 기능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또 못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형편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절, 7절, 8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너희 몸으로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10절 이하에도 더 설명을 하는데 다 책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좀 다 일찍 끝나기를 바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눈치껏 빨리 끝내야지. 제 매력 중에 하나가 눈치가 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웃으시네요.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영적 예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유교적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인 것이죠. 감천.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성도의 삶의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열심히 너희가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종교적 압박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이고 영광이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이 앞에 뭔 내용이 있는 거죠.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당대 초대교회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고 피를 흘려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저 남쪽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입니다. 이제 예배 장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정성도 아니고 여러분의 헌금도 아니고 여러분의 진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어디서든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 말은 너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의 요구는 도덕적인 의무도 아니고 윤리적인 압박도 아니고 종교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어 의와 진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영광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꽝꽝꽝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다 치우쳐서 이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내는 인생 동안 허비하고 소비하고 소진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니, 이미 사망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허락된 분량에서 성실하게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한 지체로서 나의 고유한 형편과 기능에 따라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엄마로서 할 수 있고 아빠로서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도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해야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손가락이 길어져서 팔뚝만해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이 5개여서 아무 일을 못한다, 10개는 되어야 된다 해서 10개가 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의의 종들,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된 자들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죄인된 삶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분명합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거와 썩는 거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이미 떨어졌고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온 것이 복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의무도 아니고 윤리적 강압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압박, 복종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영광이고 승리고 복된 길입니다. 기회입니다. 헌금은 참 어렵습니다. 부자라고 쉬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하는 마음이 어떠냐면 내 살을 뜯어서 주는 것과 같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림에 막 그려지거든요. 우리 자녀들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너에게 평생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겁니다. 빨리 하세요. 기회를 줄 때.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것이 이게 복이라고요. 복된 마음을 차버리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분량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이 나이에서, 이 형편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기회를 안 하고 다만 아무 일 없이 한 주간 지냈고 다만 죄 안 짓고 한 주간 지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기회,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미주서부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멋진 신앙의 길, 이 멋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